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 사전에서 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폭이 있으니까 또 넓고요. 그 길이가 긴데 큰 물줄기를 형성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이집트 나일강으로 6,670km입니다. 엄청난 길이죠. 한반도에서 제일 긴 강은 압록강으로 한 925km 정도 됩니다. 남한에서는 낙동강이 제일 긴 강인데 525m 정도 길이입니다. 길이가 있고 강폭이 있어서 그 점유 면적을 따지면 굉장히 넓습니다. 국토에서 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문명이 발생한 곳은 모두 강과 연결된 곳입니다. 아프리카 나일강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 아시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강에서 발생한 황하 문명, 모두가 다 강을 끼고 발생했지요. 교통이 편리하고 농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관계 농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과 가까운 곳에 도시들을 만들려 하고, 실은 또한 전쟁도 강을 차지하려는 전쟁의 성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이 생존과 번영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강은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과 마을들을 거쳐서 인근에 있는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 섬진강, 만경강, 모두 우리 지역의 강들이죠. 발원지가 모두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금강은 장수군 장수 수분리의 뜬봉샘이라는 곳이 발원지입니다. 섬진강은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 있는 대미샘이라는 곳이 발원지고요.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사복리에 있는 밤샘이 발원지입니다. 거기서 발원해서 쭉 계속 흘러서 금강, 만경강, 동진강은 서해로 흘러가고, 섬진강은 광양만 쪽으로 흘러서 남해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 강들이 평화지대에 농수를 공급하고 민물 어패류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업을 책임지고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강의 본연의 그런 모습들이 다 상실되어지고 기능들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강이 문제가 생기면 강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복원하고 앞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존과 번영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강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야곱과 관계된 우리가 야복강을 알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있다도 말씀드리지만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예언 활동했었고요. 이집트의 나일강과 또 아시아에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식민지로 삼았던 그 제국들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강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에 22장에 가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건도 많이 일어났고, 또 거기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 얘기입니다. 이 강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강입니다.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쯤에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그발강가 데라빕이라는 곳에 그들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데라빕은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이 포로들을 정착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고 그 무너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다시 공사하는데, 재건하는데 이 포로들의 노동력을 거기다가 투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포로로 살면서 상실감과 외로움과 피곤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곳에 함께 그 백성들과 머물면서 예언 활동을 하지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로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강입니다. 원래 에스겔의 40장에서 이 끝장까지는 여호와 쌈마라는 새로 건설된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여호와 쌈마의 도시의 환상 중에 오늘 강을 이야기하면서 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조금 읽겠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의 발원지는 성전 문지방 밑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8절 말씀 가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아라바라는 곳은 사해 인근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 강이 도착지가 어디냐면 죽음의 바다인 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들은 이 강은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해서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알 수 있는 이 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인데, 그 중간의 모습을 3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을 인도하던 그 사자가 이 흐르는 강의 깊이를 잽니다. 그리고 깊이를 재면서 건너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에 갔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를 넘어갔고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깊이가 깊어졌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흘러나왔던 그 강이 이제는 사람 키높이를 넘어가는 엄청난 폭과 깊이를 가지고 지금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강을 조금 다시 정리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크고 넓은 강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크고 넓은 강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강입니다. 이 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겠고. 그래서 물이 흘러 도착했던 도착했는데 그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강이 사니까 생물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조금 중간에 보시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고기들이, 강이 사니까 고기들이 몰려들고요. 고기들이 몰려들으니까 어부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치면서 낚시를 하고 또 어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에 선 나무들에게서 푸른 잎과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열매고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 강이 흐르면서, 강이 살면서 모든 생물들과 나무들이 살고 결국은 바다까지 흘러들었는데 바다까지 다 살게 되는 것이지요. 강이 살고 바다가 사니까 생물들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에 지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그 쫄쫄쫄 흘러나왔던, 스며들듯이 흘러나왔던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생물들이 사니까 사람들이 그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이 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은 성전 문지방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크고 넓은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살리는 강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크고 넓은 생명의 강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강입니다. 이 강은 물을 살리는 강입니다. 이 강은 생물을 번성케 하는 강입니다. 이 강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강입니다.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외롭고 상실감에 빠져 있고요, 또 노역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 강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다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물이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강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들도 살 수 있다, 우리들에게도 미래가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강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흐르는 크고 넓은 생명의 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은혜의 강. 하나님, 그 강물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강물만 있으면, 그 강물에 몸을 담고 그 강물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들을, 소망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그 은혜의 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소망은 이루어졌죠. 70년 만에 자신의 고국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율법에 대한 다시 재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정 기간 또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철저히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들, 지금 절망하는 것들, 지금 힘든 것들을 얼마나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번성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물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적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살는 삶의 터전에 흘러 들어올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삶이 은혜의 강물에 인해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고 소망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산자의 하나님, 우리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강물을 선정문 지방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속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나라 남왕국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타락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좀 맞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을 가지고 고영훈이라는 분이 만든 부흥이라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또 악함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길이 은혜의 강물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런 또 노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바람, 은혜의 강물은 죽었던 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아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과 역할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월은 4.3 제주항쟁이 있었고요. 4.16 세월호가 있고 4월 19일 학생의거가 있었던 참 많은 피가 흘렸고 많은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걸 오늘 이후로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입니다. 그 상처들, 아픔들, 상실감들, 절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야지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라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에 아주 역부족인 것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며 또 무관심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은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요, 작은 자들이 보호받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들의 노력으로 너무도 버겁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해달라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사는 것과 회복되는 것과 번성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꼭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되살아난다는 단어를 살폈지요. 되살아난다는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우리가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소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송케 한다. 소송이라는 단어를 썼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몸이 회복된다. 그게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놓고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게 만드시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물도 치료하지만 너희의 질병도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이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여호와 니시, 기도원과 관계된 거 알고 있고요.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파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육신과 정신을 치료하시죠. 육신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또 정신도 치료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료 사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중요한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능력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강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한 가지는 라파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셔서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육신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라파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도 많이 무겁고 아프지요. 또 우리도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그런 또 좀 두려움과 답답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는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은혜의 강물이 정말로 우리의 지체들에게, 인생에,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흘려보내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물꼬를 가정으로 또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잃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번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라파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랑의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위로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은혜의 강물이 꼭 흘러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일상에서 만나 함께 일상을 나누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흘려버린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에 흘러가서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꿈꾸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이도록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을 바라보면서 또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라파가 필요한 이 땅과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 받는 동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